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바실레이아 투 테오인데, 기본적으로 이 의미는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번역이 됐지만 가장 먼저 갖는 기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간다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비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 심령 안에 어떻게 임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비유가 됩니다.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 뿌린 자, 쉽게 말하면 농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밤낮 자고 깬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또 하나의 설명은 무엇이냐?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 두 가지 표현만 보면 마치 이 농부가, 씨를 뿌린 자가 굉장히 무관심한 농부처럼 보입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것처럼만 보이고,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지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표현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씨를 뿌린 자 농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씨가 나서 자라는 것에 초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말은 무엇이냐? 농부가,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린 후에 시간이 하나 둘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뿌린 사람이, 농부가 정말로 그 뿌린 씨가 어떻게 자라나고 농사를 어떻게 해야 잘 곡식을 맺을 수 있는가, 그 농경법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농사를 하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고 나면 그 뿌려진 씨가 농부도 알 수 없는, 사람도 알 수 없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나서 자라게 됨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뿌린 씨가 어떤 힘에 의해서 나고 자라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뿌려진 씨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어떻게 임하고 완성되어 가는가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임했는가? 우린 때로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의심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이 씨가 뿌려졌을 때 농부도 모르는 그 힘에 의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반드시 때가 되면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씨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고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열매를 맺는 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농사를 지신 분께서는 접으신 경험 있는 분은 잘 알 텐데, 씨를 뿌리면 처음에 싹이, 풀이 돋아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열리겠죠. 이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곡식 알이 맺히는 그 부분, 그렇죠? 그 열매가 맺히는 그 부분을 이삭이라고 해요. 이삭이 나온 다음에 그 이삭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많은 나달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곡식들이 충실하게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추수를 하게 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은 마치 땅이 어떤 농부의 도움도 없이 저절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사용된 스스로라는 표현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라는 표현은 눈에 보이는 원인 없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힘과 원인에 의해서 땅에 뿌려지고 나서 보이지 않던 씨가 싹을 틔우고 나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으로 하여금 열매 맺게 만드는 우리 사람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나게 만드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스스로 자라나게 보이게 만드는 그 힘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단어, 스스로라는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성을 만났죠? 지금 여리고 성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의 그 사람들과 군사들과 싸워서 그 성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한 번씩 그 성을 돌아라. 매일 한 번씩 그 성벽을 도르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7번을 돌라는 거예요. 총 13번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 그 성벽을 향해서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함성을 외쳐라.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죠.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7째 날에 그 백성이 그 성 둘레를, 성벽을 7바퀴 돈 후에 일제히 함성과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이런 표현이 지금 구약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은 원래 이런 의미예요. 성벽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니. 여러분, 사람이 봤을 때는 스스로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떤 힘으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올라타서 어떤 큰 나무를 이렇게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지금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그 성벽은 스스로 저절로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벽이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고 할 때 이 스스로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고 할 때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 정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여리고성이 스스로 무너졌다고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누구의 힘으로 무너진 것이죠?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스스로 저절로 무너진 것 같으나 성벽이 스스로 무너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그 원인, 그 작용하고 있는 힘의 정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하나님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이렇게 풀려나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밤중에 그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키는 장면이죠. 굉장히 영화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렇게 문이 저절로 이렇게 열리는 어떤 신비로운 장면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베드로가 그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지나갈 때마다 옥문이 스스로 저절로 열리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떤 표현이 사용되고 있느냐?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 저절로란 말은 스스로란 말이에요. 문이 스스로 열리는지라. 사람이 봤을 때 스스로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연 거예요? 그 문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신 거잖아요. 저절로 무너져 내리고 스스로 무너져 내렸던 여리고 성벽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무너져 내린 것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베드로가 보기에는 스스로 열렸던 그 옥문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그 단어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맺을 수 있고 추수를 할 수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스스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가 스스로가 갖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다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땅이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농부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일 같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쪽에서는 원인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보세요. 그 새가 어떻게 먹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날아가는 새들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힘이 꽉 잡고 있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그 보이지 않는 힘이 하나님의 힘을 인간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는 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이 이 세상을 꽉 잡고 섭리하고 계신데 그 힘, 역사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것에 이름을 붙이죠. 무엇이라고? 자연적으로, 저절로, 스스로 된다. 인간은 그렇게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 그 스스로의 이면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심겨진 예수 생명의 씨가 그 싹을 틔우고 자라서 곡식에 충실한 생명의 결실 구원을 맺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씨 뒤에서 보이지 않는 스스로의 힘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그 씨가 자라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우린 때로 넘어지고, 우리 시험에 들고 죄투성이에 빠지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키울 수 없지만, 심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낫이 등장하고 추수가 등장하면 시간적으로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좀 짐작이 되죠. 어느 때예요? 말세, 종말, 주의 날, 심판의 때.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낫이 등장을 하고 포도즙을 막 짜는 게 등장을 하고 어떤 추수하는 게 오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추수하는 그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추수의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자주 얘기를 합니다. 요엘서 3장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요엘서는 그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여러분, 낫을 대서 추수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 비유를 얘기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심판이 등장하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추수의 장면은 심판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그 씨로서 작게 우리 안에 심겨지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에 따라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 반드시 추수할 정도로 우리 안에서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되고 추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추수의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일을 시작하지만 끝맺음을 잘하지 못해요. 여러분, 2022년 새롭게 시작했는데 지금 오늘 1월 며칠이죠?
23일이죠. 우리가 새해는 어떻게 해보겠다. 아마 뒷동산 올라가서 뜨는 그 해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결심을 다 했을 거예요. 그 새해의 결심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나요? 유지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처음의 마음이 우리는 달라짐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이 표현이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다,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기로 태어나서 늙어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씨로 심겨진 씨가 처음 싹을 틔우다가 금세 말라 죽게 돼서 비극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씨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끝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안에 심겨진 구원의 씨와 생명의 씨, 하나님 나라의 씨를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헌신 봉사해서 여러분이 알아서 그 씨를 키우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누가 추수할 수 있는 자가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무도 생명의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씨를 심으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끝까지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명의 씨가 결국은 추수할 날이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심겨진 씨가 자라서 추수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너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씨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언젠가는 때가 되면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는 땅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결국에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내 안에 열매가 없어 보이나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반드시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됨을 이 자라나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제 겨자씨 비유가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 이 겨자씨 비유도 어떤 비유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말씀하신 후에 겨자씨 비유가 이제 나옵니다. 아, 그렇다면 겨자씨 비유는 뭐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지금 살펴본 비유도 그렇고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비유가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이 씨의 활동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고 있다.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이 겨자씨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겨자씨라는 이름이 붙은 어떤 상품, 어떤 장소 굉장히 많죠. 겨자씨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가장 작은 씨를 상징하는 단어가 겨자씨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 겨자씨보다 작은 씨도 있겠죠. 근데 겨자씨를 가장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아주 작게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령하고 말하면 이 산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믿음이 아예 없는 자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산을 명령하여서 저쪽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죠. 이 화분을 명령하여 저 뒤로 스스로 옮겨가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믿음을 원천적으로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 결단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믿음이 아주 작다, 아니 아주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되겠는데 너희는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는 존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없다, 아주 작은 만큼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겨자씨는 아주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겨자씨가 됩니다. 이렇게 겨자씨 한 알은 땅에 뿌려져 심겨질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더 작습니다. 처음 뿌려질 때 그 처음 모습은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진 그 구원의 씨, 생명의 씨, 하나님의 은혜의 씨, 하나님 나라의 씨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나름대로 제자훈련도 받고 나름대로 헌신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 모습만 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것 같지 않아. 어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것 같아.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지 않아. 우리는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정상이고 여러분이 불평하고 탓하고 자책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는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작다라는 거예요. 의심스러울 정도로 과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졌는가 의심할 정도로 과연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작게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는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부족해도 분명한 것은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씨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 심겨진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굉장히 상황이 달라졌죠. 아까는 세상의 모든 씨보다 작았던 게 이제는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진대요. 솔직히 여러분, 전 겨자나무, 겨자풀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나라마다 품종이 다르니까 그 크기는 각양각색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솔직히 메타세쿼이아 그 나무를 봐도 우리가 하늘공원이나 그런 데 보면 굉장히 커요, 안 커요? 더 큰 나무들도 굉장히 세상에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여기 풀이라는 것은 식물이란 단어예요. 겨자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식물보다 커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가 아닌 것처럼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처음에는 씨일 때는 가장 작을 정도로 정말 작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자라고 나서 모습을 드러낼 때는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았던 것이 가장 커지는 그 변화를 지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에 뿌려진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생명이 지금 보기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나중에는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굉장히 창대해지고 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그 모습을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커졌다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또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큰 가지를 내나니. 그렇죠. 큰 가지를 내려면 커졌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얼마나 커졌냐면은 공중의 새들이 그 날아와서 그 그늘에 깃들어 살 만큼. 그 작은 씨는 뭐예요? 처음에는 누가 쪼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새가 쪼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작은 씨가 굉장히 커져서 이제는 그 새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죠. 이 표현이 에스겔에는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 17장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러분, 에스겔에 등장하는 이 표현이 지금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표현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구약의 표현을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가 갖고 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구약에서 이 큰 가지,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가지는 겨자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였어요? 백향목. 이 백향목에 쓰였던 표현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어요? 겨자풀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은 굉장히 큽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서 이거는 건축 자재로 쓰일 만큼 굉장히 튼튼하고 큰 나무예요. 높이로는 대략 40m까지 자라는, 그 폭은 대략 10m까지 둘레가 되는 굉장히 목재로 쓰일 만큼 단단하고 큰 나무가 바로 백향목인데, 그렇게 큰 나무니까 당연히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겠죠. 새들을 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백향목이 큰 만큼 이 겨자씨도 커져서 백향목만큼 커진다. 지금은 아주 작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지만 결국은 백향목만큼 커진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여기서 큰 가지를 내서 새들이 깃들인다는 말은 새들이 잠깐 날아와서 잠깐 앉았다 가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들이 깃들인다 이 말은 아예 둥지를 만들어서 삶의 터전, 집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터를 잡고 사는 게 깃들인다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크면, 얼마나 평안하면. 여러분도 평안한데 가야 잠이 잘 오지 않습니까? 낯선 데 가면 잠 안 오시는 분들 있죠? 우리 길 짐승들도 어때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자고 아무 데서나 먹지 않아요. 익숙한 데서 먹고 자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 새도 아무 데서나 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털을 잡을만 하면 거기에 둥지를 들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겨자풀이 얼마나 크게 자라서 나에게 평안을 주고 살 만큼 평안을 준다고 생각을 했기에 이 새들이 이제 여기에 둥지를 들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들이 둥지를 들어 정착해 산다, 새들이 그 그늘에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산다라는 표현이 사용된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하나님이 종말의 약속을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약속을 주시냐?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즉 자손이 나게 하겠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서 나는 한 의로운 가지, 자손은 누굴 가리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시냐? 그가 왕이 돼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통치하는 거, 다스리는 거. 여러분, 그 다윗의 자손이시고 의로운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오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뭐로? 왕으로. 그럼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왕의 일을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심령 안에 좌정에 계신 거예요. 이걸 돌려 말하면 여러분 안에 누구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던 자가 죽어서 장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하냐?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를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윤리 도덕성이 그렇게 발전하는 것 같지만 점점 더 흉악해지지 않습니까? 정의를 외치고 인류애를 외치고 있고 유엔을 만들었지만 지금 어디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지금 전쟁 일보 직전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곳곳마다 지금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런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인사하죠? 샬롬. 샬롬을 기원해 주는 거예요. 이 샬롬은 우리가 어떤 명상과 수련을 한다고 해서, 그렇죠? 요즘에 어떤 수련 같은 어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그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만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여기에 사용된 살 것이며라는 단어가 공중의 새들이 겨자나무 가지에 와서 둥지를 틀고 산다라는 것과 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연결이 됩니까? 그렇다면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가 커져서 하나님 나라가 커져서 큰 가지를 냈는데 그 안에서 새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둥지를 틀고서 깃들이며 살게 되는 모습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해주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공중의 새가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내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처음에 심겨진 겨자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자란 후에는 큰 가지가 나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보잘것이 없지만 때로는 없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됨을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비유는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이 되지 않으면 비유는 궁금증으로 남게 되고 수수께끼로 남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겨자씨 비유를 지금 해석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께 해석을 해주지 않아도 깨닫게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이 겨자씨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가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읽기는 읽지만 궁금증으로 남고 수수께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비유는 그런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선포되면 해석해 주기 전까지는 수수께끼로 남는 게 이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실 때, 즉 따로 계실 때 사적으로, 즉 많은 무리 가운데서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과 따로 사적으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만은 그 비유가 어떤 뜻인지 해석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 비유가 궁금증과 수수께끼로 남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게 뭔 소린가 수수께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대한 해석, 그 뜻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경륜이 누구에게만 드러난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가 누구에게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무리에게 청각적으로는 들렸지만 그 심령 가운데 풀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따로 있는, 혼자 계실 때 함께 있는 자들에게만 그 말씀이 지금 풀어지고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만 풀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살펴본 두 가지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는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비유가 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자라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작고 미약해 보이나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참 평안과 구원과 생명을 줄 만큼 커지고 자라게 됨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여러분을 통치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